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멘. 전도서는 초막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읽는 책입니다. 인생의 열매가 있기 위하여 가는 길을 점검하는 책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솔로몬이 지은 책인데,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지요? 지혜의 왕,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왕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고 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한다고 길을 보여주고 버려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그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누거품 아시죠? 만지면은 툭 터져버리고 사라지는 비누거품 같은 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만물도 인생도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부귀하고 영광을 누렸다면, 그렇게 쾌락을 많이 누렸다면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아니다,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쾌락을 말하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라, 마음껏 쾌락을 즐겨본 겁니다. 최고급 술,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멋진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 살아보았고 옆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허무는 이 낙은 정말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해봤습니다. 2장 4절에 사업을 크게 해봤다. 그래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많은 군대도 만들어 보았는데 결국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다 해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세상의 궁극적인 이치가 무엇인가 그는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도 헛되며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은 허무한 죽음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해 아래, 해 아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배정은이라는 사람이 일장춘몽이라는 일장춘몽, 이래저래 살아봐도 100년 인생이요, 아동바동 살아봐도 인생이라네. 그깟 100년 살아버려 몸부림쳤어, 그깟 100년 살아버려 발버둥쳤어. 수천 금을 가졌어도 부족한 마음, 수만 금을 가졌어도 모자란 마음, 천년만년 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어. 빈손으로 가는 인생은 일장춘몽, 이렇게 인생 허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또 이 시간의 허물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3장 1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그의 인생에 반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허물을 말하던 솔로몬이 삶의 노래로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허무한 시간들이 아니요, 그의 인생에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공허, 그의 갈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사람 속에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죠. 해 아래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하면서 이 솔로몬이 느꼈던 이 공허 갈증을 해결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혼의 즐거움, 심령의 낙이라는 단어가 그 전 개역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영혼의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솔로몬이 누려봤던 그 모든 즐거움, 술과 여자와 그 모든 사업으로 누려봤던 그런 즐거움과 차원이 다른 즐거움, 이 영혼의 낙을 발견했는데 이 영혼의 낙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영혼의 즐거움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은 그의 일생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추석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들의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되지요. 자,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내 삶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눈을 열고 보니 솔로몬이 모든 것을 볼 때 아름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허무밖에 느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다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지혜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허무화된 인생이 갑자기 보람을 느끼는 인생, 즐거움을 느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을 느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최고급 술도 먹어보고 그리고 즐겨보았는데 느끼지 못했던 그 즐거움을 이제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느끼는 겁니다. 먹을 때 즐겁고 마실 때 즐겁고 그 다음에 잠을 자도 즐겁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즐거운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개입에 들어올 때에 모든 것이 즐거워졌다는 말입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것은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받아 살아갈 때에 허무는 떠나가고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그것을 경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외. 경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공경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허무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도우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언제 만납니까? 예배할 때. 그래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것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경건한 자세, 사모하는 자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을 우러르면서 만난다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 그 쉬운 성경에는 조용히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경청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허무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허물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모든 행사의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그 중에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시간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그 어떤 재물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 이것이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이 삶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입니다. 첫째는 은혜의 하나님, 둘째는 심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되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게 되고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부지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이 전도서의 허물을 이기고 보람된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이 중요합니까? 심판은 다음 세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상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바로 심판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일생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영원한 다음 세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잠깐이지만은 다음 세상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잠깐 산 이 인생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다음 세상, 어떤 다음 세상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결코 헛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한 번의 시간, 내 하루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천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한순간은 영원이 될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영원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상 심판을 몰랐을 때는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왜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알고 다음 세상을 알고 나니 한순간 한순간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보배로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영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속에 영혼이 느낍니다. 내 속에 저 중심의 영혼이 보람이 있다, 가치 있다, 즐겁다, 바로 영혼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바로 허무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참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요 보람 있는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시간 사용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 관리. 그래서 인생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거나 너무 작은 목표를 세우거나. 그래서 적당히 가치 있는 목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것을 각 단위별로 10년의 장기 목표, 그 다음에 1년의 목표, 한 달 목표, 그 다음에 일주일 목표, 하루 목표, 이렇게 세분해서 그 목표를 그 시간 속에 다 이렇게 적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영원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영원한 목표가 없다면 솔로몬처럼 그런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어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높은 권세, 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목표, 영원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젊은이들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신을 부지런히 단련하여 자기를 개발하는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인생,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힘겨운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혼자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나태해지죠.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격려하며 함께 힘을 줄 때에 우리는 이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이번에 제자반을 새로 단장했죠. 여러분의 제자반의 식구들 보비로운 참 우리들의 지체의 보비로운 식구들입니다. 이 제자반의 식구들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내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며 내 신앙을 고백하며 서로 기도해 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추석이 되고 있죠. 추석은 참 좋은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친척을 만나게 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인데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일에는 어려움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항상 내가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가족을 만날 때, 부모님을 만날 때, 그 누구를 만날 때 나는 정말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만날 때에 우리 추석이 좋은 추석이 될 것입니다. 자, 언제나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피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이 추석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허물을 이기는 영원한 보람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발표해 주는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진섭입니다. 설교 및 이번 주 말씀을 보며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였던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 말하길 정말 허무하다. 세대를 통해 반복될 뿐이다. 새로운 것은 없다.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등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의미와 보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이켜 보았을 때 역시 허무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저에게 생겼습니다.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정, 그 어떠한 성취, 세상이 좋다 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얻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얻는다 하여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허무함 뿐입니다. 어려움도 여러 질문들도 이해할 수 없음도 고통도 눈물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그분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신다. 이것이 제가 내린 작은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삶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족, 교회 지체, 친구들, 이웃들과 잘 먹고 잘 나누며 교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부르신 곳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수고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연백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보는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작된 내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가슴에 손 얹고 은혜로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아름답게 바꿔주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 한량없는 찬양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저들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바꿔 주옵소서.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다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한량없는 모든 슬픔도 아름답게 주의 은혜 모든 고통도 선물처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허무는 예수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실 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허무한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허무한 내 인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하처럼 내리지 말아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할렐루야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도 아름답게 슬픔도 아름답게 그들의 고통도 아름답게 저희의 문제와 부정침도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하는 때에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저들의 고통하는 때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저들의 슬픔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저들의 방황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순간들을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찾아오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는 자 저들의 슬픔을 바꾸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짐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핍이 저 아버지 아름답게 바뀌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저들에게 하늘의 생수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의 낙, 영원한 영혼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솔로몬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임을 알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혜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귀를 파고들고 마음을 울리는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어서 허무에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영원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